참 짧아서 참 좋습니다. 밥 먹는 시간은 정해졌잖아요. 12시 반. 12시 반. 시간이 이제 짧아서 예, 한편으로는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를 읽다가 마음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4장 16, 17,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이러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로 그들을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먼저 일으키고 또 현재 살아계신 지상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인들을 변화하여 포렌이 변화하여서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주신다는 얘기인데, 이 말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이 위로가 되는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걱정이 되는가? 위로가 되는가? 걱정이 되는가?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로가 되면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뭔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환난을 견뎌내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그죠? 주님이 오신다. 조금만 참아라. 이런 위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주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말을 하지? 주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실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한 9번 나오더라고요. 9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총 8장인 것에 비하면 매 장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때는 너희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지상 재림 때하고 이 지금 공중 강림하시는 이 상황하고 특이하게 가장 다른 특징이 뭐냐면, 지상 재림할 때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죠. 지상 재림할 때도. 그러나 그때는 이제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이 있지만,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그 살아있는 성도들 있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계속 진행이 돼요. 역사는. 근데 이제 그때 살아남아 있는 분들은 환란이 지나 살아남아 있는 분들은 그대로 그 육신을 입고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은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데 그 변화하게 된 이유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 위로의 말과 비슷하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거든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시겠지만 이 땅에 오시는 지상에 오시는 재림 때에는 나 있는 곳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제로 행사하시는 왕으로서 그런 것이 이제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의 확실한 차이점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는 사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주의 6월절 저녁 때,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때 시작하는 거거든요. 목요일이 이제 6월절이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전까지가 하루인데 이게 이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그리고 그 금요일 저녁에 또 안식일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이죠. 6월절이 시작되는 목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그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찬 이야기 하시고 이제 이것을 기념해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제 13장, 14장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떠나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그 밤에 이제 체포되실 거니까. 예. 이거 몇 시간 전에 이제 체포되시기 몇 시간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녁 드시고 나면 제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내가 떠나간다. 너희가 거기서 오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그리고 거기를 너희가 여기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건데 내가 아버지 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면서 이제 14장, 15장, 16장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17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18장에서는 이제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죠. 감람산은 한 2, 3km 되나요? 그래요.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체포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18장까지 체포되기까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고 19장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12시에부터 이제 난 12시부터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시체를 내리죠. 왜냐면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 하루에 시작되는 다 일어난 일인데요. 근데 이런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신다 그러고,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올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의 이 말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원천, 능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지금 태국 선교 준비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노래 준비하는 것도 마라나타에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잊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냥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만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방향성이 있고, 그죠? 방향성이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쉼을 누릴 것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강림이라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향성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갖고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에게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냐면 지금 아테네에서 편지를 좀 쓰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시 기억나게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얘기했었는데 그걸 다시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종말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쉽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야 빨리 이제 주님 다시 오시니까 지금 하던 일 그만두고 빨리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지 맞이해야지 막 이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생활들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썼던 것을 같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할 즈음에 또 많은 분들이 뭐 정말 얘기를 하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한편으로는 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좀 주님 말씀을 너무 기만해가는 좀 거짓. 왜냐면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역사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무뎌지고 교회는 양치기 소년처럼 주님 오신다 했는데 양치기 소년 되어가지고 더 이상 세상도 그 관심도 없고 오히려 성도들도 무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정보를 제대로 안 주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떨어지고 성도들도 주님 오심에 대해서 참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지나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우리의 일어나는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일어난 날이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른 분별 없이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바르지 못하게 또 주님의 오심을 또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교 우리가 이제 구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의 유명하죠 종교 개혁 그때 이제 나온 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고행과 어떤 수행과 어떤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이 진리는 사실상 종교 개혁 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많은 믿음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당시 카톨릭의 그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진리를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파생돼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구원에 관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진리는 회복되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예전에 중세시대 때 가르쳐졌던 그러한 그 관리, 그 관념들, 그러한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약 한 18세기,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진리들이 밝혀지게 되고 가르쳐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 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2000년간 그건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 해석하게 된 뭐냐면은 그동안에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구약 때 맺어졌던 약속들이에요.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백성. 당시 하나님의 백성 하면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세계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많은 예언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서 지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들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구약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 사람 속에는 역사 속에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언들은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지고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구심점이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럼 2000년간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누구에게 약속하는 건가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기독교, 교회에다가 다 적용을 시킨 거죠. 이해가 되죠? 교회가. 그래서 성경을 이스라엘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 약속들은 교회가 이어간다. 이것이 교회가 대체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것이 대체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환난은 교회가 통과하게 되고,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알곡과 쭉정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린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여기서 뭐가 전해지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전해져요. 구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이 거듭난 사람과 안 거듭난 사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에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 믿고 있지만 나중에 추수 때 너희가 알곡으로 나타날 거냐? 쭉정이가 나타날 거냐? 이렇게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진다는 거죠. 알곡은 곡간에 천국에 간다. 이게 단일한 하나의 역사로만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지상에 관련돼서 써야진 약속들을 교회가 다 그대로 인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최후의 심판을 누가 심판을 받아요? 지상에 이스라엘이 없어요. 누가 심판받아요? 교회가 심판을 받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부분들의 그 성경 예언에 해석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역사로만 보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거기서 끝까지 견뎌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십자가에 달리셨죠? 내가 구원 받은 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환난 때에 통과할 때 견디지 못하면 너는 지옥행이고 그리스도인이 666을 받으면 너는 지옥행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이 주의 오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바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성도들을 보면서 제 구원받은 건 맞아? 막 이렇게 해서 쟤는 이제 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판단도 잘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무슨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런 말도 사용하고, 이 교회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국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 민족, 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법으로 행해지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니까 천국, 이렇게 하늘나라, 하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게 이제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성기 때,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맛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것을 염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하냐? 바로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왕이 와서 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이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과의 그 괴리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들의 왕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 잘못을 범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그 역사는 잠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영적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국가를, 이것도 유대적인 생각이에요. 그 구약적인 생각인데, 어떤 국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만들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국가가 되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상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교회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불러낸, 지구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가 교회죠. 그래서 어떤 국가를 아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가 이제, 이것도 정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기생 라합이라든가 또 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실제적으로 구약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이 전성기 때,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 많은 나라들이 와서 그 국력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부강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체계가, 지구상의 체계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머리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온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에, 그래서 많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교회가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상 정치와 싸워야 되고, 그죠? 국가를 세워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를 세운다면 교회는 정치와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군대와 싸워야 되고, 어떤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무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교회와 이스라엘의 차이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온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그의 살아나심이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불러주셨고, 이 왕국복음, 천국복음은 사실상 지금 엄밀히 말하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천국복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을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찰나에 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알고, 주님으로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영접을 했었다면, 주님께 순종을 했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통치를 이스라엘 통해서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너희 가운데 있다 말한 것은 우리 주님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했어요. 왕은 가이사뿐이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9장인가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딱 이렇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가이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죠. 결론이 난 거예요. 거절했구나.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왕을, 그들이 기다리던 왕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중단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그리스도의 신부, 창세 전부터 마음에 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를 이제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시 뭐가 전파가 되냐면,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왕국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너희는 빨리 준비해라. 근데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때에는 이제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제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사명은 끝났고, 지금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왕으로서 교회를 지금 다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이끌어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다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너희가 거절했던 그 마지막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7년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사실상 제가 오늘 성경 다니엘과 마태복음 24장과 이걸 다 비교해 가면서 하기를 원했지만 시간은 너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종말에 관해서 준비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어주면 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예루살렘과 그 회복을 위해서 정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과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정한 기간이 70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남은
한 일에, 그러니까 7년이 바로 이 환란, 이스라엘을 위한 야곱의 환란의 때, 시험하는 때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들은 사실상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 나오지만 이 단어가 세 개가 대략 써져요. 환란, 그 다음에 심판, 재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재난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심판이, 뭐 인의 심판, 뭐 대접의 심판, 나팔 심판,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재난이 막 이렇게 재난의 시작, 또 환란의 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거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마태복음 24장 에 있는 부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확 축소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일정들은 사실 다니엘서에 이렇게 그 기간들은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환란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견뎌내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제 치하 시절 폭압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누구는 환란이고 누구는 기회였죠. 그죠? 어떤 사람이 환란을 당할까요? 독립을 원하고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나는 계속 당시 대한제국이었으니까 나는 대한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인정 못해.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항거를 하고, 일본 그 체제 이것을 항거하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환란의 기간입니다. 이걸 견뎌내야 돼요.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돼. 이건 환란의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거는 새로운 출발이야. 이때 기회를 잡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기회죠. 그러니까 환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말은 어떤 때 쓰냐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 재난에 오는 것이, 이 7년이 기간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란, 견뎌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이건 환란이에요. 그리고 또 심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판은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이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을, 그 성격이 심판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은 뭐냐면 이 환란과 심판, 누구는 환란을 당하고 누구는 심판을 당하는데,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재난의 성격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재난의 성격으로 와요. 그래서 큰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또 전쟁과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연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주님의 오실 때 일어난 것들인데, 그럼 이 통틀어기 다 뭐냐? 누구에게는 환란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이것이 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면 재난의 형태로 다 오는데, 지구에 재난의 형태로 가해지는데, 이게 다 뭐냐? 징조다라는 거예요. 징조. 어떤 징조?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징조. 주님의 임하실 징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징조가 다 끝나면 뭐가 와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민족들을 심판해. 이 민족을 심판하는데, 아까 말한 그 교회를 성경의 역사를 단일한 역사로 본다면은, 이 심판을 누가 받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눠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민족을 심판을 하고 영벌에 어떤 영생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영생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 그대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의 천년 왕국에. 그래서 사실 이 천년 왕국은 심판과 보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늘에서 하늘에 이미 휴거되고 없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아요. 보상을 받고 옳고 그름에 따라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상이 끝난 다음에 혼인식이 행하여지고 그리고 지상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실 그 재난, 재앙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마음 졸이고 막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런 것 정도로 알고 다만 우리의 삶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부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한 게 이스라엘에게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얻어진 이 교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는 그와 한 몸 된 자로서 뗄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몸과 머리가 뗄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세상의 통치권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또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키는데 교회는 이 상속에 함께 참여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상속의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들로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신 되신 그리스도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러한 재난과 재앙과 사람들의 어떤 소문과 있던 여러 가지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런 낮에 속한 자녀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오늘 주와 함께 살고 있고 주와 함께 자고 있고 깨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는 삶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지 주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가고 있는지 주님은 이렇게 가지만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피면서 낮에 속한 자녀답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짧지만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제목을 보신다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